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본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모델이 여러 개 나옵니다. 주인과 종 모델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농부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모델도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포도나무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 농부와 소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신랑과 신부 혹은 신랑과 신부 들러리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부와 주인과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과 종 모델입니다. 종에게 주인은 어떤 존재냐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전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인의 관계는 절대적인 존재죠.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종의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모델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어떤 강제적 상황으로 내모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리고 장사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종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죠. 종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 주인의 명령에 자기의 의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이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인 관계입니다. 종에게 그 정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 주권을 소유하는 관계는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뿐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주인에게 증명해 보이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종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주권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농부와 무화과나무, 또 농부와 포도나무, 농부와 소의 관계로 절대적인 차이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절대 자기를 돌보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종보다 훨씬 더 자유의지가 강조된 모델입니다. 당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모든 것을 끝내고 저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태도죠.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것도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들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분위기가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인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탕자와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예 죽은 자였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배우면서 세굴라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찬송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개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절대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는 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서려고 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하지만 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외워서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얻은 새로운 새 사람의 정체성인 거지요. 여러분,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거듭난,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의 육체는요, 옛 죄의 습관에는 아주 익숙해요. 하지만 새 생명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내가 바라는 인생이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욥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판단은 내 영이 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고통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고통스러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그 상황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편안한 신앙관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연구하고 공부해 볼수록 정말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모으셨고요. 당신께서 사시고 그냥 죽으셨고 하늘로 올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책으로 남겨서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바울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즉 바울 복음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반 종교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이후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권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교회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모델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속 편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의 돈과 권력으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아마 목회가 엄청 쉬울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해갈수록 설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갈수록 어렵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말이 성경에 살펴볼수록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봐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과 권력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고 사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네, 계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못해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건 수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처럼 속편한 학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답이 딱 나오면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는 절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셨다면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시면 답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 말로 인생을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력서 쓸 것 같으면 아마 사도 바울만한 이력서를 쓸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 때로부터 해가지고는 왕족 지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에다가 당시에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다소라는 도시에서 그리스 철학과 학문이 잘 발달된 그 다소라는 헬라 도시에서 공부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는 이스라엘 본토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요, 이 사람 미국 출생입니다. 미국 출생 한국인인 거지요. 하버드를 조기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법대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우등으로 졸업한 후에 정치계에 일찍 진출한 엘리트인 겁니다. 네, 한 장관보다 훨씬 더 엘리트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출세와 권력을 당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실행할 정도로 예루살렘 권력층에게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점령당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사렛 이단을 없애려는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수 유대교인인 거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투석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만 알았습니다. 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눈이 그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즉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 날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바깥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느 한 곳에서도 환영을 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건가요?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지금 자기 인생의 최후 시간을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부은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처럼 내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피를 흘리며 죽겠구나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내 목이 잘리겠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아들 디모데야,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 너무 추워서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좀 가져와다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여러분, 저는 거의 털 외투가 있어요. 그 외투를
놓아두고 온 거 감옥으로 좀 가져와다오. 춥다는 얘기죠. 춥다는 얘기죠.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의 마지막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 1세대들이라면 완전히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럴 거라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느냐고 아마 소리소리 질렀을걸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은 아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무런 불만도 불안도 원망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갇히고 맞고 미움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내가 나 위해서 이럽니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이 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내가 처한 상황, 당신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결과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 후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사랑이니 내 삶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그렇게 믿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목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복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을 캐치하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목이 잘려 죽을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도 밤이 깊었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삽니다. 고난받기 싫으니까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삶은 여기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삶은 그 나라였고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좀 유익할 겁니다. 자기 삶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익하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소원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아마도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고, 나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도하심대로 주여 나를 저 천국문에 인도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건 주인과 종을 넘어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말기 암에 걸리는 환자의 관계라고 하면은 아마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말기암 환자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나를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하나님만이 새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순간순간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때때로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즉, 내게 발생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보되면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 즉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벌써 접근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의 접근 방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가? 왜 물이 없는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왜 만족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달라요. 틀렸어요, 그거. 그렇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분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 감사다. 찬양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인간적으로 극한 고통과 공포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거꾸로 사람을 못 박는데 예수님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극한 공포와 고통의 상황에서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면서 배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배신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발생한 일이라는 걸 절대 의심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영원의 시간 동안, 벌써 2000년 동안 증명하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정말로 예수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때로 제가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스님의 말과 너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설교도 저는 듣습니다. 참,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듣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